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매일 대하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어떤 마음의 정직한 반응들이 나타나십니까? 혹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첫사랑, 첫 마음, 그것을 지금까지 잘 잃지 않고 그렇게 간직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고 싶다고 얘기했던 그 마음, 예전에 그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그 믿음의 모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지금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이런 질문에 대한 것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도 읽었고 이제 마태복음도 읽었습니다. 9장하고 또 17장 9절에 13절 절수는 똑같아요. 병행 구절이고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구절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냐면 성서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과 우리를 동일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시고 내려오시는 중에 또 그런 이야기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서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인정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세례 요한에게 그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본문으로 오늘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9절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그 반응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게 이제 무슨 소린가 이제 제자들이 되게 당황스러워합니다. 그 제자들의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가면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반응은 뭐냐면 의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가 알아듣지는 못하고 우리들의 생각과 상식이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어떤 배웠던 거하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기다렸던 거하고 기대하고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논의하면서 직접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제자들은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해 그 가르침, 알고 있던 상식, 이거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거 중심이 잡히지 못하면 뭐예요? 옳지 못한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행간의 의미를 따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딱 한 절만 가지고 야 이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논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가르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상식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돼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이게 어려운 점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메시아의 선구자로 올 것을 믿었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냐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이에요.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말라기 선지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아직 엘리야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지 않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당시 랍비의 전설에 따르면 메시아 3일 전에 누가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전설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높은 산에 서가지고 그 땅에 황폐함을 탄식을 하고 평화가 세상에 왔다라고 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날이니까 그 다음 날, 둘째 날에는 선이 세상에 왔다라고 외칠 것이고, 세 번째 날, 마지막 날에는 예수아가 세계에 왔다. 예수아는 뭐예요? 구원이 세계에 왔다.
라고 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이 딱 채워지니까 누가 이제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딱 와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이 땅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고난받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영광스러운 정복자라고 철저하게 믿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메시아, 정복자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당시의 상식이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의심을 품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만약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는가? 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 배경입니다. 그냥 갑자기 전쟁에서 이기는 어떤 승리의 왕, 메시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도 성경에서 기인한 잘못된 어떤 그들의 어떤 생각과 가르침과 배움과 그들의 상식으로 연결된 거예요. 예.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2절,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마음대로 대우하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며 제멋대로 그를 붙잡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이름이 등장하죠.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아로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받고 멸시당할 것이고 이미 예언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상기시키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반드시 고난받고 죽임 당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례 요한은 그러면 엘리사의 사명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를 뭐라고 해야 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냥 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었어요. 그분이 메시아임을 온천하에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세상은 그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를 박해했고 헤롯의 죄악을 비판하다가 그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에게 인정함을 받아요? 메시아 길을 평탄케 하고 메시아임을 증거한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인정함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자에게서 난 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칭찬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을 세례를 베푼 어떤 그 영광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누가 뭐라고 하든 그 길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세례 요한으로서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우리 세종교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심이 가득하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그래서 삶의 목적과 사명을 주셨으며 그 사명을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내 삶의 자리에서 잘 안 느껴져요.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다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낮게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께 가라고 하면서도 또 갔던 사람들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의심하거나 우리를 그렇게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나 자신을 비교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이나 실패를 보시기보다도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그분의 소중한 자녀로 그렇게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건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한 선구자의 역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글을 칭찬을 해주셨지만,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이름에 걸맞는 자기의 뭐라 그럴까요? 엘리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 온전히 무릎을 꿇었고 그분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위대한 선구자였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잘 본받아야 돼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남는 거 중요치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엘리야건, 내가 모세건, 내가 제 아무리 총회장이건, 내가 목사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내가 엘리야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을 아무리 잘 완성을 했다 할지라도 뭐예요? 주님 앞에서 고백했던, 무릎 꿇고 고백했던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부족한 자다라고 고백했던,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남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자녀들에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바이블 네임이라고 그러죠. 보통 바이블 네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도가 뭐예요? 성경 인물들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 자녀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이름이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가면 그 이름의 메인 몸이 돼요. 목사 아들은 내가 목사 아들입니다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이블 네임은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제 교회 다닌다 라는 게 들통이 나거든요. 그 이름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그 믿음과 순종 본받기를 원해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그 바이블 네임을 갖지 않더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모세와 같은 인내를 보이면서 다윗과 같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듯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헌신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두 사람의 모습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전체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전체가 뭐예요? 길이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벗개를 메고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여리고성을 돌라 하면 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수아가 아니니까, 나는 요셉이니까 나는 여리고성 안 될 거야. 우리가 그래요. 모세처럼 지팡이를 손에 들라 하면 들고 외치라 하면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모세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기드온이라니까요. 왜 저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하시는데요? 아니요. 들어야 돼요. 외쳐야 돼요.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겨.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래도 모세 정도의 한 60만 대군은 돼야죠. 모세가 아닙니다. 기드온처럼 300명의 용사를 남기라고 하면 그렇게 남기는 거예요. 상식이 맞는 것 같지 않고, 내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같고, 비이성적인 것 같고,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한 만큼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삶이 누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요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 어떤 성경의 인물보다도 더 풍요로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영광을 체험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올리브 슈라이더라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작가입니다. 여자분이고 어린 시절에 신약 성경 한 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앞부분을 채 몇 장 읽기도 전에 놀라운 발견한 이런 꼬마 아가씨가 엄마 방으로 막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찾은 것 좀 봐요.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우리도 여기 나오는 사람처럼 살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요한. 엘리야 같은, 먼저 오리라 한 그 엘리야로서의 그 칭찬을 들었던 그 세례요한이죠. 그 사람처럼 살아요. 네? 그 딸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세례요한처럼 바라보십니다. 아니,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어느 때는 여호수아처럼, 어느 때는 엘리야처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기대하시고 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참된 자유와 또 기쁨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인정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받을 자격이 풍부한 사람들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처럼 위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신앙과 헌신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님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물리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높아지고 높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그 방법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먼저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때는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어느 때는 모세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어느 때는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어느 때는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어느 때는 다윗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의 곳곳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눈물의 순간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